오전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부업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시고 빼어내시고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말씀의 축복을 더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중에 욥의 인내를 배우길 원한다. 이제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의 인내, 저도 이제 많은 한 주간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갈등도 느끼고 또 어떤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모든 결정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 후회 없는 결정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결정이잖아요. 결정 어떻게 결정해요? 여러분들이 저는 요즘에 결정하는 게 굉장히 힘든 게 있어요. 점심은 뭐를 먹을까? 항상 그것 때문에 고민. 이게 아주 작은 거지만은 날마다 오는 거니까 아예 정해져 있으면 얼마나 편할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작은 것들을 결정하고 내가 마음이 편해야 돼. 이건 잘했다 결정을 했는데 그 후에 이제 마음이 불편하면은 그 결정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제 먹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어떤 결정, 모든 매 순간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결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한 주간을 보내고, 그런 많은 결정을 하기까지는 고민을 하면서 그것이 다른 사람은 이런 일 때문에 힘들고 저런 일 때문에 힘들고 이제 나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평안하긴 한데,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게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힘들다. 결정을 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쉬운데 결정하기까지가 고민하면서 예전에 육체의 고난, 정신적인 고난, 뭐 물질의 고난, 사람과의 관계의 고난, 환경에 대한 고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겪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소한 일들 때문에 이제 힘들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욥의 인내를 배우자 하는 그런 감동이 밀려왔어요. 이제 욥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이길 때 어떤 고난을 이겼나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사단을 통해서 시험을 하실 때 자녀들이 다 이제 죽어버렸죠. 재산들이 다 날라갔어요. 모든 것들이 다 날라가고 자녀들도 다 뭐 환경도 다 풍지박산나고 나중에는 자기 몸까지 병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내도 비방하면서 이제 떠나가 버리고 거기에다가 가까운 친구라고 위안답시고 와서 하는 얘기가 다 굴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격적인 얘기를 하고 막 정죄 막 하듯이 막 그렇게 하고 하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고난이잖아요. 고난. 그런데 요번 이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가 고백한 게 있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의 고난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 고난이 나를 단련하는 거다. 그리고는 정금같이 나온다. 이거를 이제 또 바꿔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거를 좀 바꿔서 이제 이렇게 정했는데 고난은 신앙 성장의 필수 조건이다. 연단 계속 연단함으로 진짜가 나오는 거죠. 예.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 이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막 불 같은데 또 특별한 그 화학 물질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거. 그럼으로써 정금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신앙의 성장 필수 조건이에요. 한번 같이 합니다. 고난은 신앙 성장의 필수 조건. 아멘. 예. 이 고난이 없으면 신앙 성장이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고난이 없으면 신앙 성장을 알 수가 없어. 이룰 수가 없어요. 예. 성경이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계속 왔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의 의미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드는 것이다. 꼭 필요한 과정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설명하는 중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아브라함인데 뭐 진짜 내가 원하는 건 에녹 같은 사람이고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 근데 그 삶에 이 세상 사람으로서 뭐 사도활도 있고 하지만은 요셉의 삶을 내가 이제 본받기 원해요. 요셉의 마음 이런 것들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그는 고난을 겪었어요.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총리로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 고난이 없었다면은 그에게 주어진 고난이 없었다면 그 자리에 가는 것이 불가능했죠. 불가능해. 애국으로 팔려오는 이 자체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이 자체 이 고난이거든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제 죽겠다고 발버둥 치겠지요. 내가 이렇게 존귀하게 살다가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는데
얼마나 실망스럽고 얼마나 자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또 자기를 그렇게 고난 속에 밀어넣은 형들을 얼마나 원망하고 보디발의 그 아내도 원망하고 막 이런 것 저런 것들 이제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런데 욥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순리대로 그냥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살다가 주님과 함께 하다가 또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또 바로왕을 만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요. 근데 이제 그 위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이 통과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욥기서도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갑절의 복을 받게 돼요. 갑절의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욥의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우리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과정, 꼭 필요한 과정이다. 꼭 필요한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렵다. 저는 이제 사람들하고 상담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고 극복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죽겠다 하는 소리가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그 죽음을 맛봐야지만 진짜 하나님의 것이 나온다. 물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다 하는 그것이 통과되면은 물질에 대한 자유함을 또 얻을 수 있어요. 물질에 이제 세상 것이 무너져 버려야 되니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내게 성공을 가져다 주고 내게 평안을 가져다 줄 것 같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막 이제 주변에 요즘 주식 얘기가 아니면 뭐 얘기가 많이 막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막 그런 상황이 와 있어요. 이제 돈을 이제 만지는 사람들은 뭐 거기에 굉장히 뭐 심지어는 안 했던 사람들까지 그냥 다 그렇게 하게 되고 하는데, 저는 그거를 바라보면서 롯을 생각해요. 롯. 와, 거기 가면은 정말로 풍족해질 것 같다. 그렇잖아요. 요단길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가면 물이 넉넉하기 때문에 목축업을 하는데 굉장히 풍족해 보여요.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당연하게 그래요. 와, 그걸 하면은 지금 뭐 다 뭐 전망이 밝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한다고 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렇게 보여.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그거는 보여지는 거예요.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이에요. 세상. 찍찍찍 그럴듯하게 보여. 그런데요, 거기 한번 빠져들면, 세상에 빠져들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거기에서 쉽게 벌었다. 그러면 2,000만 원 바라보게 되고 3,000만 원, 1억 바라보게 돼요. 그러다 욕심하다가 폭망해 버려요. 세상은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렇게 유혹을 해. 전문가들이야 그게 직업이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남들 말 듣고 뭐 자기가 생각해서 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보여지는 대로 살지 않았어. 들려지는 대로 살지 않았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전망, 그거는 세상에서 바라본 게 아니야.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우리가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우리 삶의 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그런 것에서 이기는 것이 나는 죽었습니다 할 때, 세상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보여지는 것에서 죽었습니다, 들려지는 것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가정이 없으면요 절대로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없어요. 나의 앞날이, 물질에 대한 앞날, 나의 인생의 앞날, 이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살 것이냐 영의 눈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그냥 말로만 해서는 잘 못 느껴요. 여러분들이 체험해 보면은 더 쉽게 느껴. 그런데 체험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교육이야, 교육. 말씀을 듣고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는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남들은 겪어봐서 죽었다고 하지만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겪어보지 않아도 믿으면은 그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믿지 못하는 사람은 겪어봐야지만 돌이켜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겪어보면 그냥 믿지를 못하고 행동을 옮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죽었습니다라는 것이 두 가지 중에 하나야. 믿음으로 죽었습니다냐, 경험에서 삶으로 부딪혀서 아이고 죽겠습니다 라고 나올 거냐.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이루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죽었습니다, 물질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으로 나가는 것도요 정신적인 힘든 거,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이기는 것이 믿음이고 능력이고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그냥 겪어보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여러분들 유혹하고 사람들의 주변에서 많은 것들, 내 마음의 갈등 같은 이런 것들의 모든 싸움에서, 고난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을 가져다 주는 것은 그냥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적인 몸으로 바뀌어졌어요. 아멘. 영적인 몸으로 바뀌어졌어. 완전하게 바뀌어졌어.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는 모든 것들이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바뀌어짐으로 영의 몸으로, 영의 삶으로, 영의 생각으로 나의 인생의 영의 삶을 온전히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의 이제 모든 삶, 내가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것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는 죽는 곳이라고 했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고난 없이는 죽지 않아요. 이 고난을 통해서 죽음으로 내가 옛사람, 과거의 사람, 죄의 사람, 나의 경험의 사람,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이 세상의 영을 가져다주는 그 삶,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죽고 할 때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서 새 사람으로 변합니다. 모든 것들이 새 사람으로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죽음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 백권사님 요즘에는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막 죽겠다고 했었잖아요. 예전에는 꽤 어렸을 때는 많이. 아니 예선께 올 때까지도 힘들어 죽겠다고 한 적이 꽤 있었잖아요. 많이 네. 힘들어요.
많이 기억을 이제는 잊어버려도 될 정도로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왔을 때 많이 이제 힘들어 죽겠다고 할 정도로 그랬어요. 또 이승미 권사님도 죽겠다고 한 적이 많이 있었지요. 예. 뭐 다른 사람들도 이제 마찬가지 될 수 있어요. 나도 이제 그 과정을 거쳤으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의 새 사람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 과정을 이겼기 때문에, 과정을 그냥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면은요, 언젠가는 진짜 정신적으로 죽음 가운데 가는 거예요. 죽지 못하고 그냥 살 뿐이야. 근데 그거를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죽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살 수 있고 기대하면서 살 수도 있고. 왜?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미 주님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더 이상 환경에 대한 거, 사람에 대한 거, 또 나 자신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남아있다면,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다면 여러분들 그 부분도 죽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죽이셔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과정을 거쳐야 되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예수님이요, 고난, 죽임을 당하심으로 이제 제 사람, 우리 죄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이제 죄에서 끝쳐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육체에 대한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된 거예요. 육체에 대한 것은 이제 죄인의 사람,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뭘로 말미암아?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하게 그렇게 될 때에 진짜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없이는요, 여러분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지 않으면은 주님처럼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도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고난을 싫어해. 말씀을 지켜서 나를 정리하는 것을 싫어해.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거 싫어해. 내가 참고 견디고 변화되는 거를 나는 그냥 이렇게 살 거야 하면서 그냥 살아. 그러니까 그 삶이 바뀌어지지 않아가지고 항상 갈등 속에 있고 번민 속에 있고 세상에 의해서 막 지배를 받고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세상이 고난의 연속이라고 하듯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에서 다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도 저런 일이 벌어져도 여러분들 그런 데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매를 맞아도 배고픔을 당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지배하지 못한다. 그래서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해요.
힘들 수 있어요. 어느 가정 속에. 어느 가정 속에 그 기간이 좀 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과한 후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풀이. 오히려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게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딱 하면 나와야지 되는데, 그래야지 여러분들 삶에 주님이 물어보실 때 내가 살아낸 것만이 내가 고백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머리로 아는 것은 고백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로 툭 튀어나와야지 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가 되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나타나니까 은혜와 진리가 넘쳐. 내가 한 번은 생각했어요. 목사님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는데 그와 함께 통역했고 그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보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을 보았는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나하고 같이 하는 영광 목사가 또 가까이 있는 성도들은 깊이는 못 보잖아요. 말씀만 듣고 같이 사는 사람이 말씀으로 내가 살려고 하는가, 그것을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인가,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 보여지기 원합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게 특별한 그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 그러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을 이루려면 내 자신이 죽어버려야 돼. 세상 것이 죽어버려야 돼. 생각하고 말하고 모든 것들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한 모든 것들이 돼야 됩니다. 천국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죽는 거를 싫어해.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죽는 날짜 잡으면 슬퍼해. 여러분들 그게 말씀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있어도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알아도요, 삶 속에 나타나지 않아요. 안판정난 막 통곡을 해요. 죽을 일 생기면 통곡을 해요. 할렐루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선교 성도들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좀 보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만나고 싶고 더 가까이 있고 싶고 함께 살고 싶어요. 더 사람을 사랑하셔야 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세상 것들이 죽고 하나님 것으로 바뀌어지는 그 삶,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돼서 힘들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내 자신이 나를 포기하고 계획을 포기하고 이렇게 산다는 것이 힘들어요. 이게 고난이거든요. 세상에서는 없는 자같이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위대한 자요,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복된 자지요. 그것이 고난이라는 그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삽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냐, 이제 이 고난의 의미가 우리를 신앙 성장을 시키는 그러한 요소인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야 돼요. 살아내야 돼. 세상은 어떤 곳이냐?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 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의 왕은 사단이에요. 그 사단의 모든 이렇게 일들을 수행하는 것은 세상의 귀신들의 역사예요. 악한 영들의 역사예요. 우리가 살면서요,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고, 모든 결정을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유혹하는 거, 그럴듯하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큼 이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 같이, 아담을 거꾸로뜨린 것 같이 우리에게도 계속 세상은 그렇게 올 거예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세상은 그렇게 옵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천국을 가지 못하게 막는다. 우리가 세상에 미련을 두면 안 돼요. 세상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단이 범죄자. 그런데 거기에서 이기지 못하고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은 공범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짐으로써 나를 보는 사람들도 같이 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잘못하잖아요. 잘못하면은 저렇게 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삶을 살아? 그럼 나 같은 사람은 뭐 그냥 교회 다니니까 나는 그냥 더 편하게 살지. 죄짓게 만드는 사단의 하수인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같은 존재예요. 선지자 같은 존재요. 왕 같은 존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그러한 중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단에게 동조해서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죄짓게 만드는 거는요, 이 세상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세상을 그냥 너무 쉽게 보지 마세요. 우리를 거꾸로 뜨리고 넘어뜨리고 지옥을 끌고 가려고 끊임없이 미혹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지 돼. 구분해야 돼. 내가 이제 바라보는 거, 생각하는 거. 내가 그런 생각을, 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막 사람들이 얼마를 벌면 또 얼마가 더 벌기를 원하고, 이게 다 뭐냐? 숫자 노름이라는 게 숫자 노름. 여러분들, 내가 1,000억이 있다고 하고 지금 상태하고 다를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를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없다고 생각해. 그거 가지고 막 호요시가하고 뭔가 막 좋은 거, 그거는 벌써 나의 돈이야, 나의 돈.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만약에 1,000억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이렇게 한다고 할 적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그 돈은 누구 거예요? 내 돈이에요. 그게 하나님 돈이 절대 아니야. 오히려 없는 이만 못해. 지금은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잖아요. 나를 위해서 뭐를 하겠다, 막 치장하겠다, 뭐를 좋은 거를 이루겠다, 막 내 꿈을 뭐 펼치겠다, 막 이런 생각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1,000억이 나에게 생겼다. 그러면은요, 나라는 것이, 와, 이거 내 돈이야. 자, 내가 11조 지금 있는데 11조 잘해요. 1,000억이 생겼어. 그럼 11조가 얼마야?
100억 쉽게 돼요? 아멘 하면 다행이야. 갈 때 안 느끼고서 그냥 하면 다행이야.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직접 보면은 숫자 노름에 의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야, 이거 사람들이 숫자 노름에 놀아나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하며 살고,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거 그 어디나 하늘나라야 되는데 이 숫자 노름에 의해서 막 뭔가 이뤘다는 것들, 막 이런 것들. 여러분들 여기 말씀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3절이요. 3절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며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여기서는 이렇게만 얘기했지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은 육체에 이른 현재 안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또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육체의 일이요, 세상 일. 여러분들 여기에 욕심이 이 모든 것들을 더해가요. 없으면은 못해요. 그런데 있으면요, 이 모든 것들이 더 점점 더해져요. 그러니까 롯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배웠듯이요, 롯이 그 요단뜰에 살면서, 요단에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그쪽에서 살면서 네 왕에게 잡혀갔다고 그랬잖아요. 물질의 왕, 또 정욕의 왕, 허무의 왕, 또 사망의 왕, 이 네 왕에게 잡혀갔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상관없는데 돈이 생기다 보니까 정욕, 이제 욕심이 생겨서 정욕을 막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이것저것 해봤자 별 볼이 없어. 허무한 게, 인생 뭐 별거 없네. 그러다 보니까 에이, 살아도 별 볼이 없어. 이제 그래 자살하고 막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이 삶이 우리 몸에 배 있어야 돼.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요, 그런 말씀했어요. 자, 2장 12절 한번 보고 같이요. (12절)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여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여러분들, 이방인 중에 선행을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고 그러죠. 선하게 가져. 여러분들, 이게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늘 사람이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방인이요, 이방인. 세상에서 말하면 한국 사람이 아니라 외국 사람 같은 존재. 우리 신분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똑같이 살면 안 돼요. 똑같이 살면은 그거는 이 세상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고 표현해야 돼. 다르다, 뭔가 다르다. 우리의 삶의 수준은 세상 사람들이
기준하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돼, 그 기준을 뛰어넘어야 돼.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자기들보다 낫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보다 낫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삶을,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수준이 다른 삶을 사는, 그래서 하늘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하늘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 사람으로 사는,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거룩함이 몸에 배 있어야 돼. 그냥 불쑥 튀어나오는 것이, 예수 듯이 불쑥 튀어나오는 것이 말씀의 삶이야. 사랑의 말이요, 긍정적인 말이요, 믿음의 말이요, 천국의 말이요, 하나님 중심의 말이요, 이런 말들이 그냥 나와야 돼. 욕심이라던가 악한 말이라던가. 제가 이제 영광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를 나는 생각지도 않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그 생각을 하면은 내 마음에 이미 그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잘못되는 걸 품고 있어요? 잘 되는 걸 품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잘못되는 걸 품고 있어요. 나는 그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싫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하는 그 이제 얘기를 했어요. 문제는 내 마음이, 제가 이제 은사 받은 분들에게 이제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언 은사 받은 사람들, 또 이렇게 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 기도를 꼭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되는 거를 할 수 있으면은 내게 알게 하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예언 은사를 받았잖아요. 잘못된 거를, 저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다, 잘못된 걸 받으면요, 그것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네? 하지요. 그럼 좋은 마음을 가져요, 아니면 안 좋은 마음을 가져요? 안 좋은 걸 기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예언이 맞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은 거는 할 수 있으면 내게 가려주세요. 그런 기도를 꼭 하라고 그래요. 저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런 것을 하지만은 그냥 선포만 하고 말아요. 생각을 안 해버려요. 기대를 안 해. 그냥 하나님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는 대로 회개하기만을 바랄 뿐이지, 그 사람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나하고 상관없어. 이제 그 생각, 간혹가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의 마음,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을 갖기 원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도 사랑이시잖아요. 그 마음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되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이 살아야 돼. 똑같으면 안 돼요. 네, 원수를 품고 사는 그 자체가 힘든 거예요. 사랑으로 모든 걸 살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나도 힘들지 않아. 사람을 봐도 그렇고 생각을 해도 뭐 그런 것들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삶을 살기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품고 사는 거. 그래서 우리 삶이 거룩함이 몸에 배기를 원합니다. 몸에 배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최종적인 욥의 그 고백의 최종적인 게 뭐예요? 최종적인 게, 그가 나를 단련하시네 내가
정금같이 나오래. 정금에 불순물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고난을 통과하면 내가 정금된다. 정금이 되면 절대로 불순물이 없다. 하나님의 100%의 마음,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마음을 갖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이루기, 불순물이 있다면 그걸 빨리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 마음을 갖기 원해요.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들 구별되기 바랍니다. 완전히 여러분들 삶이 선으로, 사랑으로 모든 걸 이루기 원해요. 남들이 보면은 뭐 비웃을 수도 있어요. 뭐 제가 잘났으면 여러분들 그거 상관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가가 그게 중요해. 예전에 내가 그렇게 못 살았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예전의 삶을 가지고 나를 비난할 수도 있지만 현재 나는 그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예전에는 그럴 수 있지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변화되지 못했었기 때문에, 통과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루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루려고 하는 것, 이루지 못한 사람은 이루려고 해야 되지만 모든 단련이 끝난 후에는, 연단이 끝난 후에는, 고난이 끝난 후에는 정금이 되기 원해. 여러분들이 속히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 고난이요, 이 결론이요, 복음을 이루는 것이고 생명을 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이 복음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죽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나 자신 유금종이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사람 유금종으로 다시 거듭났습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이것이 온전히 이루는 것이 정금 같은 삶이에요. 이것이 생명이에요. 진짜 생명이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 고난이라는 이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들 이것을 알지 못하면 힘들면 짜증날 수도 있고 또 원망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고 따질 수도 있고 막 그렇지만은 이것을 이미 알면 그 과정이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과정이 없어져.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아. 이래서 이랬지. 나에게 주어진 거구나. 나를 더 복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없어요? 짜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릴 때 짜증 조금 날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거고, 진짜 말씀으로 딱 돌아오게 되면은 나는 이 과정을 거쳐야지 내가 되는구나. 그렇게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가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복음의 진수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고난 없이는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주었던, 부모에게 물려받았던 이 생명이 이제 나 자신이 죽고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더군다나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바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그 삶을 이루기 원해요. 막연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막연하게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완성시키고 내 삶이 생명으로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만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고난은요, 결코 우리에게 불행이 아니에요. 고난이 힘든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은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은 영광, 하나님의 영광. 제가 이제
백권사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옛날에 힘들어서 예선교 초창기에 이렇게 오셨을 때는 아유 힘들어 죽겠다, 막 죽을 것 같다, 막 그런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억조차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성경에도 그런 해산의 고통이 있었지만은 아이 난 기쁨으로 그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린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넘쳐가지고 옛날에 힘들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저도 죽고 싶을 정도로 죽으려고 작정했던 그러한 때도 있었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 하나의 과정이었었구나. 내가 몰라서 그랬구나. 만약에 누가 나한테 그걸 알려줬더라면 나는 그렇게 작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일을 벌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대놓고 책망하셨으니까.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이 말씀이 생각나지고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죽고 싶다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 나는 이 과정을 당연하게 거쳐야 돼. 그걸로 바뀌어져서 오히려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있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그때는 하나의 과정이었어. 나를 시험했어. 믿음의 고백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고난을 당한 것,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당기 원합니다. 주님 가신 길이기에 또한 우리에게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려고,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려고 주시는 모든 과정인 줄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입니다. 주님, 우리 속에 이 말씀이 온전히 새겨지고 우리의 아버지 고난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지고 또한 주님께서 또한 아버지 가르쳐 주셔서 이 말씀대로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현재 이 고난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길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